중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효심, 효녀 조화 이야기. 중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효의 이야기가 있다. 14살 소녀가 목숨을 던져 아버지를 찾았고 그 효심이 강의 이름을 바꿨다. 이것은 1000년을 넘어 전해지는 효녀 조화의 진실한 기록이다. 서기 143년 중국 후한시대 절강성 상우현. 조화는 가난한 음악인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조선은 마을 제사와 의식에서 무악을 연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조화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화는 일찍 철이 들었다. 아침이면 아버지를 깨우고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지가 악기를 손질할 때 옆에서 도왔다. 밤에는 아버지의 연주를 들으며 잠들었다. 가난했지만 부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14살이 된 조화는 아버지의 그림자였다. 아버지가 제사에 나갈 때면 새벽부터 옷을 챙겼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강가까지 마중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조화의 효심을 칭찬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 다가왔다. 마을에서는 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큰 행사가 열렸다. 조선은 이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세 곡을 연습했다. 조화는 아버지의 제사복을 정성껏 빨아다렸다. 제사 당일 아침 날씨가 수상했다. 먹구름이 강 위를 덮었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었다. 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조선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선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조화는 강가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도 손을 흔들며 답했다. 배는 천천히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제사 음악이 강 물 위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뇌성병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강물이 거칠게 요동쳤다. 배가 크게 흔들렸다. 조서가 균형을 잃었다. 물결이 그를 집어삼켰다.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조선은 검은 물갈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즉시 수색에 나섰다. 배들이 강을 오갔다. 장대로 강 바닥을 뒤졌다. 그물로 수면을 훑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조서의 시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화는 강가를 떠나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밤이 되어도 자리를 지켰다.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가라고 권했다. 조화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강물만 바라봤다. 사흘째, 나흔날, 닷새날. 수색은 계속됐지만 성과가 없었다. 조화는 음식도 거부했다. 물만 조금씩 마셨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비틀거렸다. 그래도 강가를 떠나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색을 멈췄다. 이미 바다로 떠내려갔을 거라고 말했다. 조화에게 장례를 치르라고 권했다. 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나. 보름하고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조화는 강가로 향했다. 강물은 고요했다. 별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조화는 두 손을 모았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절했다. 물속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절했다. 조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강물이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두렵지 않았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목을 감쌌다. 조화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검은 물결이 소녀를 삼켰다. 사흘 후 아침, 강 하류에서 어부가 비명을 질렀다. 물 위에 무안가 떠 있었다. 두 구의 시신이었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조화가 아버지 조서를 꼭 안고 있었다.
조아의 두 팔이 아버지의 등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살아서 아는 것처럼 단단했다. 물속에서 사흘을 떠다녔지만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았다. 죽어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았던 것이다.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 14살 소녀의 효심에 모두가 통곡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강혜신도 감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녀를 함께 떠오르게 했을 것이다. 조아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펴졌다. 이웃 마을로, 도시로, 수도로. 효녀 조아의 투신.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선비들은 시를 지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다. 소식이 궁궐에 닿았다. 순제 황제가 감동했다. 조아에게 효녀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리고 명을 내렸다. 조아가 투신한 강의 이름을 조아강으로 바꾸라고. 천하의 효를 알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조아를 기리는 사당을 세웠다. 조아묘라 불렀다.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효녀 조아의 효심을 배우기 위해.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왕조가 바뀌었다.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아강은 여전히 조아강으로 불렸다. 조아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효녀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졌다. 지금도 절강성 상우연에 가면 조아강이 흐른다. 강가에 조아의 사당이 서 있다.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지다. 14살 소녀가 목숨을 던져 보여준 것. 그것은 사랑이었다. 죽음마저 이길 수 없는 부녀 간의 사랑이었다. 조아의 투시는 비극이었지만 그 효심은 천년을 넘어 영원한 감동으로 남았다. 이것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효녀, 조아의 이야기다.